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너무 비가 많이 왔죠. 아무도 못 나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끼리만 그냥 기도했는데요. 너무 많이 와서 저희 아파트도 307동이니까 제일 높은 데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낮은 쪽은 얼마나 심할까.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갈마프라자 지하주차장이 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그 낮은 데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정림동에 또 물난리가 났죠. 정림제일교회 우리 시찰회에 속한 교회인데 목사님 사택이 다행히 2층이어가지고 물이 들이치지는 않았는데 1층은 다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고 지하 주차장도 다 잠겨버리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려고 나왔을 때도 똑같이 물이 발목에 찼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교회 차하고 본인 차하고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빼놓으셨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너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성도님들도 못 오셔서 개인 기도하시고 전사님하고 같이 또 사모님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보러 갔더니 차가 둥둥 떠다니더랍니다.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50대 중반이신데 작은 개척교회 함께 협동목사로 섬기고 계셨나 봐요. 근데 1층이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찼다고 하대요. 근데 목사님 빠져나오시려다가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검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비 소식 때문에 마음이 어제 좀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또 언제 비가 왔느냐 하면서 또 해가 쨍쨍 내리치더니 6시 넘어서 또 비가 막 쏟아져서 오늘 기도회가 될까 했는데 또 기도할 시간에는 또 하나님이 비를 그쳐주셔서 또 소수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에는 참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참 늘 회개하지만 늘 반복적으로 죄짓고 있구나.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겸손하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구원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늘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말씀 보시면 특별히 이 에스겔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2차죠. 2차 여호야 김시대의 1차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여러 왕족 귀족들이 끌려갔고 2차로 끌려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몽땅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힘없는 그런 사람들 몇몇 빼고 나머지 다 끌려가게 되었죠.
바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발강가에 있는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가 된 이유, 그렇죠.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가 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말씀,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징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회개하면 죄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낭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만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라고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는 역사는 뒤로 계속해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 70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자 그대로 숫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 즉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정확히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어요. 자, 포로로 끌려간 것도 3차례, 다시 포로 귀환도 3차례에 걸쳐서 크게, 또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 더 있겠지만 크게 끌려갔을 때도 3차례, 또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도 3차례에 걸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풀려나게 된 것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가 왕권을, 이 패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전 538년에 귀환령이 내려지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주전 537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49,897명, 제일 많은 숫자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이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죠. 전심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재건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으니 아무리 집을 잘 지은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살집도 지었겠지만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포로 귀환은 그 다음 세워졌던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2차는 주전 458년 율법학자 에스라가 인솔하여서 1754명, 1차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숫자이지만 1754명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이제 먼저 갔던, 그러니까 이게 1차하고 2차의 그 사이 기간이요 거의 70년이 넘어요. 70년이 한참 후에 에스라가 이제 또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죠. 영적 부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전은 지었는데 이제 한 50여 년 전에 이제 성전은 지어졌겠죠. 그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어느덧 한 세대, 두 세대쯤 흘러가니까,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쯤 흘러가니까 다시 신앙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어찌 보면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의 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땅의 언어와 그 땅의 문화에 더 익숙해 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서 또 1754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또 성경에는 몇 명이 같이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한 14년 정도 후에 가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참 리더십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성벽 재건을 온전히 이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느헤미야 때 온전히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이 문자적으로 정확히 70년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 포로와 1차 포로 귀환 사이가 약 한 70년이 조금 안 돼요. 60몇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리 꿰어 맞추고 저리 꿰어 맞추면 문자 그대로 70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딱 70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느냐라는 질문이 남죠.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어야 이들을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위기, 고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종종 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와 같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없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들이요, 사실 지구 온난화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책을 좀 시간 날 때마다 미래 시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해가는지 이런 내용들의 책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지구 온난화와 자연 파괴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갑자기 오늘 어제처럼 폭우가 막 쏟아지고 또 중국의 산사댐이 막 넘치고 뚝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예년이 없던 정림동 거기 사시는 분들도 30년 이상 살았는데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전에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었으면 미리 다 막아놨겠죠. 근데 30년 살면서 처음 겪은 일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정림제육에 가서 뭐 먹을 거 좀 싸서 드리고 그렇게 제 아내하고 왔거든요. 굶고 계시더라고, 목사님하고 또 몇몇 성도님들이. 근처에 밑에 뭐 식당이 있는데 뭐 음식 다 떨어지고 뭐 그래서 이게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음식을 싸다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 자연 파괴로 인한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특별히 자연이 파괴가 되면서 야생 동물이죠. 야생 동물이 인간하고 전에는 삶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계속해서 자연을 개발하면서 뭐 아마존 그 밀림 지역 같은 경우도 막 개발을 하잖아요. 나무 다 베어내고 뭐 도시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생 동물들이 인간하고 밀접하게 이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서로 어떤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냥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어떤 바이러스든지 딱 면역 체계를 형성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숙이 산속 깊숙이 있었던 그 동물들, 뭐 어떤 원숭이, 에이즈 같은 경우도 침팬지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인간과 저 밀림 속에 살았던 그 동물과는 접촉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접촉할 일들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변형을 일으켜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비롯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또 말라리아, 이것도 다 똑같다고 해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도 백신이 없죠. 이 코로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분석을 해놓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잘못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자연재앙의 이 문제도 결국 인간이 회개해야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때 풀려지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더 악하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죄인일까, 내 문제가 그렇게 클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큰 죄인이기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냥 비참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영이 뭐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영성,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어로는 리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리부트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리부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부트가 뭡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막 버그가 나요. 에러가 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초기화로 만드는 거예요. 초기화. 그게 리부트거든요. 이 책을 쓴 분이 김미경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김미경 강사라고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말 잘하시는 50대 중후반쯤 되셨을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로 또 자기 개발, 자기 동기, 막 여러 기업체들마다 강의 다니고 대학들에 특강 다니고 하셨던 분인데, 지난 2월 달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2월 말에 원래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대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 강의 요청이 없었다. 그 책을 쓸 때까지 강의 요청이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혼자서 강의하면서 강의료를 받아서 혼자만 사셨던 분이 아니라 회사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대학도 만드셨는데 자기 강의가 자기 혼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함께 하는 직원들이 잘 준비해서 뭐 컨설팅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강의가 딱 멈춰버렸으니 뭐 교회들만 온라인으로 뭐 돌리고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전 세계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해외 강의도 다 캔슬되고 국내 강의도 다 취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25명인가 직원들이 있었는데 회사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하면서 와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한 수백 권의 책을 읽었대요. 수백 권의 그 몇 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 책이 7월 1일자로 나온 책이에요. 리부트라고 하는 책이.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 몇 달, 한 5개월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십 명의 미래학자라든지 또 사회 전문가들을 만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터뷰하고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서 발견해낸 것이 리부트,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동안 해왔던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대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안 되니까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제 안 되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들 대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10년 전에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 5G, 저도 지금 5G까지는 안 쓰고 LTE를 쓰고 있는데 3G죠. 근데 5G, 4G인가요? 그러니까 5G 그 새로 나온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더 아주 증강현실,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심지어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미국의 인터넷 업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쿠팡과 같은 그러한 업체에서는요,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했는지 이 안경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딱 쓰면요, 그러면 신발을 자기 발에 딱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놓으면 그 신발이 딱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다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실용화하고 있대요. 그러니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스마트폰 가지고 쇼핑할 때 이게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내 발에 맞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에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발을 이렇게 찍어보면 쫙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뭘 쓰고 이렇게 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파는 그 옷을 내가 입어서 그리고 그 옷이 나한테 맞는지 이걸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배달 시스템?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한국보다 미국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뒤처졌거든요. 근데 그 책들을 보니까 지금은 더 앞서가더라고요, 미국이.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확실히 큰 나라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으로 시키면 누가 배달해서 갖다 주잖아요. 택배 아저씨들이.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집 앞에 딱 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차가 산 넘고 물 넘고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만들었다네요. 큰 차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딱 도착하면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딱 누르면 거기서 딱 꺼내기만 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만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해서 지난 그 코로나 때 택배 하셨던 분들 몇 사람이 너무 무리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기계가. AI 시대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세상이 앞으로 10년 후에 많이 변하겠구나. 우리가 대충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가 그게 확 당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10년 후에쯤 일어날 게 1, 2년 안에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요지가 그거예요. 리부트.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전혀 안 된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책은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게 싹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급변하게 될 텐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동안 사셨던 대로 사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5, 60대만 해도 급변하는 세상을 몇십 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오래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어쨌든 제가 20년 이상 목회해야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10년, 20년 또 봉사하셔야 은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비대면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비대면. 그래서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지금 읽고 있어요. 언컨택트.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화면 보고 화상회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과 1, 2년 안에 홀로그램 같이 딱 자리에 앉아 놓으면 내가 저만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다 홀로그램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불과 이제 1, 2년 안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상상이 가십니까?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안경 하나만 쓰면 우리 교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딱 여기 서 있고 홀로그램으로 서 있고, 여러분 집에 계시고 안경 쓰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돌려보면 홀로그램으로 다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대면 사회고 또 이 전염병이 이제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비대면 사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다른 만남은 거의 축소하거나 거의 대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재택근무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일반화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이 컨택트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컨택트로 가야 된다. 왜? 사람들이 비대면 사회라고 하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기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대면 사회여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만나잖아요. 만나면 좋고 행복한 그런 사람들은 어찌됐든 만나잖아요. 코로나19 때에도요, 만나야 될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특별히 젊은 연인들은 다 만나고, 마스크 쓰고, 위험하지만 내 짝은, 내 애인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혹시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래도 그거보다 보는 것이 더 좋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 비대면 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변화가 많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컨택트.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밖에 없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땅과 하늘 차이예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젊고 어리고 그래서 비교적 기계를 잘 다룹니다. 요즘 스마트폰하고 TV하고 연결이 돼요. 유튜브에 스마트폰 유튜브하고 TV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TV 화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 현장감이 없는데 TV 화면으로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도 현장감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은, 또 교회가 교회됨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웬만하면 다 비대면으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러한 소원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크고 작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 젊은 세대들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을 느끼고 정말 평안함을 느끼고 서로 만났을 때 만족함을 주면 교회가 작아도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기필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는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면 뭐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잖아요. 몇십 년을 이 변화가 극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정말 내 영을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 그걸 만들어 가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가 아주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쫓아가서는 안 되죠.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시대를 앞서갈 수 있을까?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때가 바로 이 코로나19 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면 뭐 예전에도 우리가 뭐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죠. 물론 자립된 교회고 우리 노예 안에서도 뭐 작은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으려면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죠. 앞서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안목을 갖게 한 것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고민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선교적 교회가 해외 선교 많이 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교회론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런 책들, 또 그런 강의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 제목이 제가 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1, 2년 안에
못 보던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고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될 텐데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가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새 마음과 또 새 영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또 주목하셔서 새롭게 쓰시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대안을 제시하고 앞서 나가고 변화가 이 극심한 이때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가 없어요. 그러면 죽는 것밖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면 죽지 않고 살리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르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새 마음 새 영을 하나님 가져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새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성 돌려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성공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 정말 많이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세대들 예수 믿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세대의 변화 가운데 이 세상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더 많은 세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 변화 많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꿈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목사님 사택도 어제 아마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어디 체육관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러한 재난이 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더 이상 재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끝까지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주여 틀어 막아 주시옵소서. 위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대전 지역에 많은 피해들이 있고 또 우리 경남 지역과 또 중부 지역에도 오늘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하나님 소방대원 2명이 아버지 금리에 흘러가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잠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틀어 막아 주옵소서. 주여 막아 주옵소서. 주여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가 마비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대전 지역에 하나님 어제 내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정림동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 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빨리 하나님 이 피해들이 수혜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교회들과 목사님과 사택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혜가 하나님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도 나오게 하시고 치료약도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확산되고 있고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선교 현지에서 열악한 의료 상황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있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상황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이 막힌 선교사님들 하나님 또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하루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점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돕는 여러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다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선교지에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일이 어쩌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길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오심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선교지에 가서 죽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버지 주권되는 것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우리 인도의 우리 성인들, 또 네팔과 또 라오스에 또 북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일본 선교사님, 또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회와 통일 소방선교회와 우리 컴패션과 또 하나님 우리 DSM 선교회와 우리 민중만 선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이광철 목사님, 청소년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선교회와 또 여러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단체들 여러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관의 옆에 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옵시고, 믿음과 함께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마음껏 주님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저희를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하고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입안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암살모들을 주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질병 물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답답함과 상처를 아버지 절망 좌절 이 하나님 악한 감정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민당한 성도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 일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배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가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과 새 힘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